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네. 금년도 이 고난주간은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세월호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함으로 인해서 꽃다운 우리 젊은 학생들 수백 명이 지금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 살아있는지 세상을 떠났는지 자식을 키워본 또 자식을 둔 모든 부모가 그 어린 학생들이 당하고 있을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생각하면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지 말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이고 아픈 2014년도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냈고 현재도 그 일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인들과 유가족들을,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셔서 저들이 빠른 시간 내로 구출되기를 바라고 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그런 영광을 안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던 그런 은혜를 간직한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예수님 믿기 전에 7 귀신에 붙들려서 이 귀신 들린 여자로서 거리를 방황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7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러면서 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된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그는 그 이후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로 이 주님의 사역을 도왔고 지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는 인생다운 인생을, 사람다운 사람을 살게 되었음을 그는 너무도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언도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결국은 무덤에 내려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주님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언제든지 그 여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우리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실 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나 그 주님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를 치르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일 새벽에, 다시 말하면 부활절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어둠이 가시기 전에 무덤을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그 무덤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자, 울고 있었는데 그 무덤을 봤더니 주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법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들은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 흙으로 덮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다가 그 앞에 문을 닫고 인봉을 하면 장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을 봤더니 주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온 거예요. 예. 달려와서 무덤을 봤더니 진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가버렸고,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는 다시 거기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왜 울고 있었느냐 하면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슬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늘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게 마리아의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거기서 울다가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 들여다봤더니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이 마리아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두 천사가 그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 두 명의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 이 광경을 이 천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가 무엇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누구를?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천사에 관한 메시지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예. 구약 시대만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만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 천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요소요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자, 하나님이 쓰시는 영물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본문에도 이 천사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과 같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이 말이 그대로 맞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천사가 성도 개개인에게 다 천사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이 나와요. 예. 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너무 이게 지금 다운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고 있기 때문에 다 다운되어 있어요. 예. 제가 조금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그 천사가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갔다.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기도 많이 하는 성도의 천사는 참 바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의 천사는 새벽잠도 못 자고 그냥 발만.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성도의 천사는 참 한가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활절 아침부터 이상하게 나를 갈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천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잠만 자는 거지 뭐. 천사가 바빠지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천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 2명을 보내서 미리 예고를 합니다. 예.
미리 예고를 해요. 예.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무찌르고 기손강에 무찌른 이 엘리야가 말이죠. 예. 아합과 이세벨이 그 사건으로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막 명령을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40일 동안을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어느 산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거예요. 예. 거기서 쓰러지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나만 살았습니다.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예.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거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뭘 보냅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천사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을 천사가 알려주죠. 예.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사를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하여간 이 사랑을 기초로 한 이 마리아의 헌신과 고백은 믿는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 예수님이 무덤에 맨 먼저 찾아온 여인, 우리 주님이란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여인, 그녀에게 예수님은 죽으셨던 사셨던 관계없이 주님이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리라 그 말이죠. 에베소서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 주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천사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화를 나눕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마리아의 관심은 우리 주님의 시신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완전히 꽂혔어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예. 자, 이 말을 하고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이 마리아는 천사들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예. 대화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여러분들도 뒤에 누가 있을 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느낌 때문에 우리가 뒤에다 대고 이렇게 주먹질하면 안 돼요. 예. 다 느껴, 다 뒤에서 눈이 없지만 다 느껴진다니까. 예.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느낌 때문에 뒤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서 계신 거야. 예. 서 계신데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대화를 거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대화가 재밌어요. 마리아는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랬어요. 하여간 마리아의 그 생각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완전히 그 생각이 꽂혀 있어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로 믿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고 주석책을 봤더니 어떤 주석책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왜 몰라봤을까? 그 주석을 어떻게 놨느냐면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눈에 눈물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걸 주석이라고 또 해서 책을 또 만들어내는 여러분 눈물이 많으면 안 보입니까? 더 잘 보여요. 예. 또 어떤 글에는 또 너무 오랜 기간을 울어서 눈이 충혈돼 가지고 예.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또 그렇게 해놓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거야. 예.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마리아의 생각과 마리아의 경험과 마리아의 지식 속에는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죽음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마리아가 위대한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16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언제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예수가 보였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가 보였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보인 거예요. 예. 생명으로 다시 사신 예수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보였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눈으로 보는 내가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눈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눈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와 말씀으로 주님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머리가 좋다고 세상 지식이 많다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문답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두 가지 질문합니다. 그 첫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사람들은 선생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왔고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왔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그랬어요. 예.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가 깨달아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만나지는 것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깨닫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지 않고 라보니라고 불렀어요. 이 랍비는 그냥 선생이란 보통 명사입니다.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 존경과 명예의 칭호로 부른 거예요. 예.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명예와 충성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깨달아진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시죠. 예.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자, 마리아가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붙들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부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과 사귀던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승천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네.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랬어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내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과 승천하실 주님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실패와 많은 아픔과 많은 죽음들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다고 했어요. 거긴 슬픔도 없고 어둠이 없는 나라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도착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거기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 승천하실 주님을 전파하라. 마리아는 이 소명을 받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무슨 주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믿을 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고 지금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